우리 영원한 생명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상고 중일 때는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요약해서 환난에 대한 성도들의 각오, 환난에 대한 성도들의 각오 란 말씀을 재림신앙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님, 그 거룩하신 그분의 전인격이 내가 내 안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속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속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또 헛된 것이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 이교도의 이방인들의 기도요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여라. 이제는 구하여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복을 빌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 간청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들으니까
내 귀에 안 들린다. 그러십니까? 아니. 인간의 소리로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주문을 외우되 암송하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고하니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으로 너희 안에 내재하사 함께하는 그 영의 강구함을 받아 너희가 구한다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방법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협력할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8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태초 이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식을 임신하여 자식의 때가 되어 순산의 때가 되었는데 애통하고 있으나 세상에 나오니까 나온 기쁨으로 자기가 애통하고 근심걱정했던 게 싹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지게끔 되었던 그 자식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 나이까지는 부모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장성해지고 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육신의 부모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더합니다. 현대인들은 더합니다. 왜? 부모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하고 부모의 말을 기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의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다, 종말이다, 때가 가까웠다, 불로 태운다, 유황불못으로 던져 넣는다, 영원히 고통받는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세상이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인가?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가? 십자가 사건 앞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왜 독생자를 내어주사? 아니 당신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하셔야 됩니다. 운명하시면서까지 찢기면서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흘리시면서까지 현 세상을 사랑했어야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현 세상에나, 현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현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아들을 내어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사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현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완전한 사랑. 우리는 정말 믿음이 노래하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라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사랑을 체험은 했을지 모르나 하였을지 모르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반쪽도 아닙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은혜를 체험한 것은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다 말. 근데 내가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면 무슨 사랑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는 시장에서 꽹과리 치는 소리와 같다. 허공을 외치는 소리와 같다. 서론의 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교도의 기도와 같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레마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고백해야 돼. 날마다 나는 미천하고 부패한 자.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흔히들 지금 얘기하면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주의 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말씀 주의 날은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약속해놓고 오십니까? 예약하지 않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그 신랑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내 마음을 다해 그분을 향한 그 심령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느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이들 얘기 그대로 인용해서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하루는 아이들하고 놀다가 저기 범이 온다 도망가자. 아이들이 놀다가 다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도 범이 안 오니까 놀라가지고 다시 나와서 야 범이 어디 있냐. 거짓말 했지롱. 2분하고 3분하고 4분 했다. 5번째는 저기 끄면 진짜 불곰이 온다. 빨리 도망가자. 진짜 불곰이 오고 있는데 도망가자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더랍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막 저기 공룡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또 아이들이 도망을 안 가더라고. 피하질 않아요. 그런데 불곰에 와서 거짓말한 그 아이를 삼키더라고. 같이 노는 친구들은 다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 세상은 거짓 복음으로 둘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안이 열려 영분별의 본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보혈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간구하고 구하여인 즉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모든 것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살아갈 의향이 없어진다. 긍정적인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모두 질고를 지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담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략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에 잡혀있는 자가 주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보는 자도 있고 일찍 들림을 받은 자도 있는데 보는 자로 우리는 남을 것입니다. 보는 자. 2주 전에 저의 장로 대한신학의 대신에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시는데 67세로 소천을 하시는데 그 선배님의 목사님 말씀이 늘 항상 나는 70세까지만 딱 목회하고 주님 앞에 갈 거야. 그것도 주일날 축도 끝나고 성도들과 친구하고 저녁 시간에 잠드는 시간에 주님을 만날 거야. 죽을 거야. 매일 그렇게 이불처럼 걸으셨거든요. 67세에 당뇨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기 전에 거주 금요일날 베레칩에 대한 파워포인트로 금요일날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연락이 오는데 화요일날 운명을 달리하시고 목요일날 장사를 지냈다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날 됐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참 말대로 간구대로 되지 않았으나 다행이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일찍 죽임당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뭐 베레칭을 받아야 된다, 어떤 아이디를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영원히 잠들어 주님 품에 갔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그리고 반문했어요. 참 좀 더 하고 갔으면 좋을 걸. 그래도 일찍 갔으니까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지럽고 혼탁한 현 세상에 하루라도 더 미련두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성도들 실망시키나 그러죠. 정말 현 세상은 정들 것이 없어요. 정들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러면 살만 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각오로 살아가는
재림 신앙인들이라면 싫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을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 육신의 인적 자본의 모든 것을 진액을 빼버리고 깨끗이 회개하고 벗어버린 겉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만이 우리의 행복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날이 가깝게 다가오는 이때에 반드시 있을 대환난의 날에 지금 경제 위기 때로부터 대환난의 시작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현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그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그 지옥에 모든 실체가 드러날 날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의 성도라면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인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즉 재림의 날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을 삼아다 오시는 그 주님을 뵙지 못하고 일찍 내가 운명을 달리하는 소천을 한다면, 영원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이 든다면 복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밝히 보일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전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지지난주가 4월 첫 주가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성도들이 이스터 부활절 주일날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재정부에서 그것을 결산을 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투에 다 나누어 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에 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음식 사 먹이고 뭐하고 해서 전도해가고 다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난데도 한 번도 교회로 인도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날 부활의 절기 예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믿음의 말씀을 저는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9절 말씀.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모두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이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해 내가 받는 환난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성도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떼어놓으려? 끊을 자가 누구요? 환난이냐, 공정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6절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속사람 영, 혼의 영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도살당한 털 깎는 자 앞에 나아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누이면 누이는 대로 세우면 서는 대로 착구를 채우면 착구를 차는 대로 가시채로 채찍을 만들어 때리고 살점을 뜯으면 뜯는 대로 노마군병이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찔림을 받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시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자신들의 죄를 몰라 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영으로 사랑함을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쳐 은혜 받은 우편 강도처럼 구원의 날을 사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자기를 태어나게 하사 자기와 동일한 핍박 이상의 핍박을 받았던 마리아 여인을 요한의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인의 어머니 부탁한다. 요한은 끝까지 참고 있냐며 의리를 지켜 책임을 완수한다. 마리아가 죽는 정말 잠드는 영원히 잠드는 시간까지 요한은 보살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위하여 끝까지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영적 교훈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거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은 지극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이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롤스 코리아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3세기에 외된 성도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큰 옷 겨드랑이 밑에 숨기고 포불로 안불로 피해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동굴 안에서 그대로 모두가 순교당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온다. 과연 우리는 그 시대를 직면할 때, 맞이할 때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1000번을 입을 벌려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 이런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성도가 받는 그 어떠한 참혹한 고통이라 할지언정 그 모든 시련을 통하여 주의 날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도는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각오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각오가 새로워질 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어금니를 악물고 두주먹을 불끈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각오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오를 통하여 내
옛사람 속성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 성품을, 거짓 생각들을, 거짓 행위들을, 간섭적인 구습관들을 나는 어떻게 뽑아버리고 주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뽑아버리고 오실 주님을 거룩함으로 나는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를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각오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2주 전에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서도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같이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서 숨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산 자로서 숨쉬는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핍박을 받고 무엇을 받고 가량의 모든 시련을 받는다 할지언정,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이 그런 모든 것을 받는다 할지언정, 그 받는 그 시간은 애통하고 괴로울지 모르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뒤편에 있는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으나 핍박과 고통을 통하여 날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살고 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 다 같이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되나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영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깨어서 영적 기도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가 나와 같은 신명 부활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말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 정신줄 놓치지 않으면 치매 걸리지 않아요. 요사이 10대 아이들이 치매와 동일한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학 4년 5년 한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를 주의 날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경복케 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서로 건면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고 통과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여 쫑크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쫑크를 받을 때 내가 깨닫고 다시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다른데 세상 존재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아 있을 수 없다. 고쳐야 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요? 내 소성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늘보다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절대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낙심치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반드시 넉넉히 이길 것임을 확정지어 주신 우리 주님의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4절로 말씀, 모두 기뻐하고 넉넉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어떤 소망이? 오늘 내가 로또 맞을 것을 어찌 내게 돼지 꿈을 꿨으니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의 날이 가까워 있음을 소망합니다. 마음에 간직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에이 한 소리하고 가는 곳이 어딥니까? 술집을 한 잔 들이키고 두 잔 들이키고 정신 빠지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그래 나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뭘 하라? 기도하라. 현 세상이 이러니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기도하라. 무엇으로? 성령님의 인격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힘쓰고 항상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그날을 진심으로 소망하십니까? 생각의 각오를 정결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모하도록 내 마음에 더러움으로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란 말입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같아야 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성도들은 내 속에 더러운 진액을 모두 뽑아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내 육체를 불사를 수 있는 재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성교제의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에 이르렀다는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전가를 받았을 때 티끌을 날리며 흰 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러 가는 요나는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대사는 싫은 겁니다. 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싫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미흡다 이 말입니다. 그냥 현대말로 저것들은 죽어도 산 것들이야. 마땅히 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아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바꾸면 요나 선지자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가 침몰 직전에 제비를 뽑으니 이 요나가 섬기는 신이 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그래서 걔를 물에 빠지잖아요. 빠뜨리니까 예비했던 큰 물고기 고래가 걔를 삼켰거든요. 고래의 뱃속에서 위액이 나오는 질근거리는 그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버티고 영어 성경에는 머리에는 바다의 풀이 잔뜩 감겨 있더라고요. 바다의 풀이. 숨을 못 쉬게끔 직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절 말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성전에 앉혀놓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 소망을 간직하게 하더라. 그때 그 소망을 받았을 때는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외경 성경에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그 보좌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주실 때 불같이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선민이냐 백성이냐? 나를 의심하고 깨달았다.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제2선생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일에서 내 속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성소의 문을 여시고 나의 소망을 더욱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그 권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요나 소선자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쳐 힘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여호와를 간절히 생각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에 신음하는 내 기도가 주께 선달되어 그 보좌 앞에 다달하여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시편 31편 7절 모두 찾습니다. 시편 31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마셔요. 아멘. 이 시간 피난처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 길을 밝히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멀리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난 인생, 끝난 인생. 우리는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진리에 영존하는 영혼은 복음 말씀을 깨닫고 주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을 강구하고 깊이 간직하여 의뢰하여 주님께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다가올 대환난 날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